주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의 아버지 은혜를 가까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말씀 아버지 주의 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오늘 만나며 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손에 이끌려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사셨습니까? 잘 사셨죠?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인, 다음 주 중이 무슨 날이죠? 네. 무슨 날이죠? 특별 새벽 부흥회,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하루라도 꼭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참석하셔가지고 많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카페에 기계가 바뀌었습니다. 예, 기계가 바뀌었으니까 또 내려가시면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냄새가 좋더라고요. 맛도 다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소선지서 이번 주일은 이제 스바냐스를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스바냐스의 이제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또 설교를 계속해서 나갈 건데, 결론은 이거예요. 스바냐의 이름을 보면 그 결론을 알 수 있는데,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숨기시고 언제, 왜 그를 숨기시느냐. 자, 스바냐 2장 3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누구를 숨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숨긴다? 그렇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그들을 숨기신대요. 왜? 언제 숨기시느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숨기신대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기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매를 들고 막 때리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때 막 엄마가 도망가라고 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셨는데 그 설교 준비한 노트에다가 제가 낙서하고 그림을 그려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엄마가 저녁에 이렇게 아버지가 이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숨겨주셨어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가라앉고 나니까 뭐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왜 그랬냐 이렇게 하시고, 안 그랬으면 그날 엄청 혼이 났을 텐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 스바냐스에서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가 있는데 여호와의 날,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날.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몇 번 들어보셨죠? 소선지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몇 번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날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다라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당황스럽습니다. 분명히 요엘서에서도 여호와의 날 이야기를 했고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스바냐가 누구냐? 스바냐가 누구냐면, 자, 스바냐 1장 1절 말씀에 스바냐의 그 족보 가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미랴의 증손이요
그라나다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4대를 거슬려서 그의 족보, 그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 누구더라 라고 소개를 하는데 4대를 거슬려서 사무엘을 이야기할 때, 엘가나를 이야기할 때 4대를 거슬려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가문이다? 어떤 가문이라고 이야기했죠? 예? 예? 그렇죠. 믿음의 명문 가문. 이 가문은 뭐 대단한 가문이다. 뼈대가 있는 멸치 가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이 없으십니까? 예. 그 대단한 가문인 거예요. 엄청난 가문인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4대를 거슬려가지고 고조 할아버지까지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조 할아버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네 분의 사람이 나와요.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구시 이러면서 네 분의 사람이 나오는데 네 사람의 이름 중에서 세 사람은 잘 모르겠고 한 사람은 알겠죠. 익숙한 이름이 있어요. 누구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죠? 그렇죠.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럼 유다의 왕이었다는 말은 스가랴 선지자가 그러면 왕족 출신의 선지자라는 거죠. 왕족 출신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왕족 출신의 선지자가 2명 있었습니다. 스가랴하고 이사야하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왕족 출신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스가랴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선지자의 아들이 누구죠? 히스기야 선지자의 아들이 예? 성경대학 좀 참석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므낫세. 기억나십니까?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이제 히스기야 선지자가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을 시켜주십니다. 연장시켜 주실 때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13살에 이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장기 집권을 하면서 유다를 통치합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랄한 왕이었느냐면 정말 역대의 왕들의 그 악한 행실들을 종합해가지고 행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흘렀던 그 산당,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산당을 짓고 또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리고 아세라 바알을 섬기면서 또 그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막 지나가게 하고 또 점치고 사술하고 또 점치는 사람들, 신접하는 사람들, 박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임하고 막 이럽니다. 이 악이 유다에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므낫세가 이제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너무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무속신앙이 생활화되어 있는 분들 있죠. 몸에 배어 있는 분들 있죠. 밥을 풀 때 십자가를 끄고 이렇게 밥을 퍼. 뭔지는 모르겠는데 십자가를 꺼야 돼. 그리고 못을 박을 때 어디 박으면 안 돼. 뭐 동쪽 박으면 안 되죠. 예? 모르십니까? 예. 그 권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맞죠? 그 손 없는 날 이러면서 그날은 이제 뭐 이사하면 안 돼. 근데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날에 더 싸니까 더 좋은 날. 크리스찬들은 그게 얽매일 필요가 없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게 참 밑바닥까지 뿌리 내려가지고 생활화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암몬이 왕이 되고 또 그 손자가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요시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계획운동,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 청결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타락해 있으니까 그게 청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을 해도 유다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그 시대를 고발을 합니다. 그 시대를 고발하는데 뭐라고 고발하냐면 사회 지도자들,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오히려 뜯어먹는 살육하는 맹수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녁마다 막 부러지는 사자같이, 배고파서 부러지는 사자같이 이 재판장들은 정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재판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비리를 통해서 밤중에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이튿날 정말 깔끔하게 처리해가지고 남은 것이 없게 한, 정말 이 사람들이 범죄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범죄 전문가가 깔끔하게 막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부정하고 부패한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냐?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그냥 돈 버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고발을 합니다. 이 시대상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강력한 심판의 날이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거야,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너희들이 강력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자, 스가랴 2장 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여기에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여기에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여호와의 날에 임하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강력한 심판이 임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숨김을 당하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스가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해 볼까요? 남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이 땅에서 비록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느끼는 게 있죠.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죠? 언제입니까? 예? 별로 없습니까? 저는 이제 가장 힘들 때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 이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텔레비전에 보니까 연예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꽤 많이 나오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점치는 데 가고 우상 숭배하는 데 가고 그런 것들을 그냥 공공연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간혹 9시 뉴스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나쁜 소식으로 은팔찌를 차고 경찰서를 들락날락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두렵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별로 두렵지 않고 지금 현재 나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봐야 하는 거고 그 심판이 당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스바냐 선지자는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무서운 대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 영화를 보셨죠? 오래된 영화인데 정말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 영화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영화를 보면 정말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는데 그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고 피가 막 낭자하고 그냥 그 모습들을 보면 내가 저렇게 당하고 내 죄로 인해서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신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열혈 전도왕 최병호 선생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요, 누나들이 많아요. 누나들이 많고 부모님이 불공을 들여가지고 낳은 아들인 거예요. 불공을 들여가지고 불교에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불도가 심하겠어요. 불교 집안인 거예요. 불교로 막 키운 거예요, 이 친구를. 중학교를 이제 불교재단의 중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교 학생회 회장까지 했습니다. 학생회 회장까지 하고 또 예수 믿는 아이들 보면 막 때리고 혼내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이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를 미션스쿨로 간 거예요. 미션스쿨로. 미션스쿨을 가니까 여기에 이제 종교 수업이 있는 거예요. 종교 수업이. 종교 수업에 이제 전도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종교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늘 뒤에 앉아가지고 그 시간에 그 선생님을 방해를 했대요. 방해를 하고 막 시덥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장난치고 그러면서 비웃고 그러면서 믿지 않았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잠을 자다가 학교에서 이제 낮잠을 자다가 그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성경의 이야기가 막 생각이 난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막 생각이 나면서 잠에
지옥에 가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불지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낮잠을 자는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너무 두렵더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다가 팍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떨쳐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복음 전하는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저같이 복음을 방해하고 말씀을 믿지 않는 저 같은 학생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저 같은 학생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지.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너를 구원해 주시지. 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교회 가자라고 말 안 한 친구 찾아가가지고 맥살 한 번씩 잡으면서, 야, 너 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한테 교회 가자고 말 안 했어?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되시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1년에 학생들을 700명을 전도를. 그리고 자기 가족이 이제 불도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핍박을 하다가 나중에 아들한테 다 져가지고 다 예수 믿는 그런 가정 되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 그들을 스가랴 선지자가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스가랴 2장 9절 말씀과 스가랴 3장 13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들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서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말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업을 주실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두려워할 자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찬양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하늘의 소망이라는 찬양.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찬양을 이제 들어보면 남은 자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부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남은 자의 그 삶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푸른 나라를 시는 저 하늘에 사는 소망인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연습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찾아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남은 자예요. 이 세상이 악할지라도, 이 세상이 거짓될지라도,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남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런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분노를 바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의 노래,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3장 14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스라엘을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자들에게는 강력한 심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지만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노래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힘들어도, 오늘 넘어져도, 때로는 정말 견디기 힘들어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회사 가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충을 당하는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인 거예요. 이 스바냐스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데, 자, 3장 1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찬양도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여러분 전능하다라고 말할 때 무슨 말이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우리가 원하는 그 너머,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 전능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로또 1등 요즘에 얼마 정도 합니까? 로또 1등. 솔직히 말해보세요. 사는 분이 있잖아요. 예? 40억? 예? 40억? 37억? 근사님 사셨네. 근사님 잘하시네. 맨날 보시는 겁네. 한 37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 하는데, 제가 한번 허황된 생각인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나한테 37억 이 정도 생기면 어떻게 할까?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래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11조 한 3억 8천 내고 또 가난한 사람들 막 도와주고 또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또 돈 쓰고 막 이러면서 막 쓸 것 같아요. 쓸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은 그래요. 없으니까 당연히 없으니까 지금 막 나눠주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 저에게 로또 1등을 안 주실까? 예?
그 너머를 알고 계시니까, 그럴 놈이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니까, 분명히 또 로또 1등 받으면은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로또 1등 받으면 주변에 소식 다 끊고 폰 번호 바꾸고 한 1, 2년 막 해외로 잠적해가지고 숨어 있다가 그래가지고 돌아온다며요. 분명히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니까 그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원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의 전능함을 한번 보여봐. 너의 전능함을 보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가 믿을게 라고 그렇게 비웃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능함은 그게 아니었죠. 십자가에 내려와가지고 로마 군병들을 막 혼내고 유다를 흔들고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함이었지만 하나님의 전능함은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힘없이 죽는 것이 전능함이었어요. 그게 전능함이었다고요. 그 힘없이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분노가 막 쌓일 때 참지 못할 것 같죠? 막 화를 내고 싶어요. 저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제가 젊어서 그런지 화를 좀 잘 내는데, 이게 참아야 되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전능함인데, 참는 게 전능함인데, 이거를 참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함인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전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참고 인내해라. 견뎌라.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을 지켜 행하라. 힘들어도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남은 자로서 그 남은 자의 대열에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